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종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은 100여 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은 단순히 백부장의 힘과 권력 때문에 억지로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며 지배국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종, 곧 노예 중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그저 소유물에 불과하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면 버리고 다른 노예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이 백부장은 노예를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종이 너무나 중요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는 분명 백부장이 그 노예를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종을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은 이번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웃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 백부장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병고침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분을 내가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직접 듣고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자 군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자 예수님이 감히 내가 마주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는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 놀랍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냈던 그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들어 죽어가던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부탁하면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이런 자격을 갖췄으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겸손한 태도로 오직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나인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성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한 여인이 그 아들마저도 먼저 떠나보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여인을 위해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장례 행렬을 이루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잔인한 슬픔이었습니다. 과부는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 초점을 잃은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상실의 슬픔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함께 울거나 곁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무례하고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에게 빼앗긴 어머니가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지 말라고 달래며 위로해도 울음을 그칠 수 없습니다. 10,000,000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돈 때문에 우는 사람은 돈 문제가 해결되면 울음을 그칠 수 있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울음을 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울게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해결책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문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하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장례식은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의 축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자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울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무덤으로 향하던 장례식 행렬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렬을 가로막으셨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의 행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서 큰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실 바로 앞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치유된 이야기 바로 앞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두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은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수넴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도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목격하고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을 다시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시고 엘리사를 통해 이방인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잠시 다시 살렸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구원 사역을 증명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실패와 절망, 슬픔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공감하시며 죽은 자와 같던 우리 곁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